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 우리 승리의 힘입니다.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잘 지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 뭐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게 8절이고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 모습, 이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 순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힘써 살아라. 이것이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순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공급입니다. 공급. 가지가 스스로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일로 돌아가면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안식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한 주가 평안하다.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공급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복이 뭐냐?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이 복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복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복이 없어도 되잖아요. 이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 뭐냐? 바로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 이 안식일날, 주일날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공급해 주겠다고 했어요.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잘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그쳤다.
중단했다, 중지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많아요. 많은데 그 일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중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을 출애굽기 시대 때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중지, 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들어요. 아무 일도 주일날 하지 말라고 하면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디 식당도 못 가고 우리는 이제 생각이 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좀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세상 일이고 어디까지가 또 하나님의 일인가? 자,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 의미가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왜 중지시켰을까? 중단시켰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중지시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을 시켰을까요?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인트는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요 안식일의 포인트예요. 여기에 여러분 모든 생명이 관건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작게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원해요. 집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세상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집에 불 끄고 왔는지, 차문이 열려 있는지, 내 자녀는 뭐 하고 있는지, 내 다음 약속은 뭐인지, 이게 다 내 일이거든요. 그거 다 중지시켜야 돼요. 그거 중지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서 영어 문제 틀린 거 생각하고 있어 봐요. 수학의 지식이 들어오겠습니까? 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 문제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 온전히 그 학생의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공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중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게는 예배 때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찬송, 기도, 교동문, 낭독, 축도, 말씀 모든 걸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식이 있죠. 주식. 우리 주식이 무엇입니까? 쌀이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 주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만 딱 듣고 꺼버려요.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랬으면 청년들한테도요. 왠지 아십니까? 주식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찬송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힘을 공급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축도를 통해서도 교동문 낭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겠다? 그건 내 생각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예배 전 영역 가운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까지요.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자, 하루라고 하는 날을 따져봅시다. 한국교회가 예로부터 잘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교회에 살자.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드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정말 살았습니다. 교회도 밥해 먹고요. 라면 끓여 먹고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제는 오후 예배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1시간 예배만 잘 드리자.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 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그래도 그 저력으로 이 한국교회가 몇십 년을 버텨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가 이 험난한 시기를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하고 이 하루에 집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힘을 공급받고 9절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써서 일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모든 일을 힘써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공급받아서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모든 일이 뭐냐? 그걸 여러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 단어로 내 모든 일이 멜라카입니다. 이 멜라카가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업무, 직업, 사업, 일, 재산 관리. 이게 바로 멜라카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공부하는 거, 재산 관리하는 거, 재산 불리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냐? 멜라카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멜라카가 두 번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지기의 일입니다. 이 뜻이 중요해요. 청지기의 일입니다. 청지기의 일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탁한 일이에요. 맡겨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멜라카 청지기의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 단어가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냐면 창세기 39장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요셉이 일하러 갔어요. 누구의 일하러 간 겁니까? 내 일하러 간 거예요. 그의 일. 근데 여기 보면 그의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 그의 일이 뭐냐? 멜라카인데 청지기의 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요셉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다 임한 일이에요. 보디발이 다 위탁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직장 생활, 내 사업, 내 일, 내 취미 생활, 재산 불리는 거, 관리하는 거. 우리 이 일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게 맡겨두신 일, 청지기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청지기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성경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창세기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날, 하루를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의 날 계산법과 다르죠. 우리의 날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아침에서 밤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게 우리는 하루가 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졌죠. 근데 이게 잘못된 날 계산법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죠. 자, 하나님이 저녁에서 아침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맞죠?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닮아서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이 된 거, 흑암에서 빛이 된 거, 어둠에서 여러분 밝아진 거. 그게 천지창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의하시고 만드시면서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명, 사명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나를 기억해라. 6일 동안 매일매일 나를 기억해라. 무엇을요? 청지기의 일이 있다. 그럼 우리의 청지기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둠을 아침으로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청지기의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요. 무엇으로 여러분 어두운지 아십니까? 다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물질도 내 것이고 다 내 거예요. 내가 번 거 다 내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내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얻은 건데,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얻은 건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다 내가 본 거고 다 내가 본 거고 다 내 마음대로예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누가 최고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지창조로 돌아가 봅시다.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연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명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죠. 근데 이 어두운 세상이 그걸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도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 창조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날, 이 청지기의 임무, 바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가는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멜라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걸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영적인 힘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영적 싸움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짜 주인이 마귀 사탄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도 공급해 주시겠구나. 지식도 공급해 주시겠구나. 아이디어도 공급해 주시겠구나. 또 내가 노동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써 일하라고 했으니 이 육체의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육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지식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영의 힘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급을요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공급받았는지 알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 설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자아 실현도 하시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버시고, 그러나 항상 이 두 번째 멜라카, 청지기의 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멜라카를 잊어버리면 주일날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고 6일 동안은 세상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 바로 안식일,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입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구약 때는 토요일날 하시고 지금 신약 때 이후에는 주일날로 하십니까? 네, 맞아요.
예, 여러분 분명히 구약시대는 일곱째 날은 토요일 아닙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은 첫째 날 아닙니까? 왜 그럼 하나님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따져 물을 항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시대 창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식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데 첫째 날 안식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첫째 날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도 없는데 첫째 날 안식일을 왜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뭡니까? 이게 일곱째 날이나 첫째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이든 첫째 날이든 하나님의 그 안식일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라.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라. 이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구약시대 때는 창조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첫째 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굳이 안식일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사람을 만든 이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날로 첫째 날로 바뀌었죠. 이거 신학적으로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면 첫째 날로 바뀌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 육적인 힘, 마음의 힘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공급이 안 돼요. 왜 공급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공급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죠. 종살이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걸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 공급을 뚫어야 되잖아요. 막혔던 것을 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공급이 안 돼요. 그래도 그 막혔던 것을 막힌 담을 허물어버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 결정적인 보증의 사건이 무엇이냐?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은 여러분 뭐냐? 이 수천 년 동안 막혀 있었던 이 공급이 뚫린 날이에요. 열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모든 영을 다해서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요. 그리고 왜 토요일이냐? 왜 주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공급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온전히 소위 말하면 뚫린 날, 제대로 된 날이 바로 주일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십자가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시대까지 공급이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면 예배는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공급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잘 공급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장 2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승리의 힘이에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다 승리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복이 뭐예요? 승리의 힘을 이 안식과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줄 테니 너는 여세 동안 나가서 이 승리의 힘을 가지고 승리해라.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 마귀가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대로 다 걷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면 마귀는 밤에 몰래 와서 다 훔쳐가요.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열매를 다 썩게 만들어요. 그만큼 이 세상살이가 영적 공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 했는데 그 승리의 힘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유혹과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패배를 보고하는 날이고 실패를 보고하는 날이고 재용서 받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날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힘을 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뭐 하는 거냐? 승리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일이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차가 주유소에 갔습니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기름 넣으러. 기름 넣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시동 꺼야죠. 시동 꺼야죠. 그래야지 온전한 공급이 되죠. 그런데 바쁘다고 시동도 안 끄고 기름 넣다 말고 나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하면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주유소 왔습니다. 공급받으러 왔어요. 근데 시동도 안 꺼요. 딴 생각해요. 졸아요. 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동도 안 끄고 그리고 앉아 있어요. 공급이 되겠습니까? 공급이 안 돼요.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는 목적은 기름 넣으려고 가잖아요. 공급받으려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게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급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유소 가서 공급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공급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반드시 6일 동안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힘을 공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무언가 교회에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서 절대로 공급 못 받습니다.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봉사와 공급은 관련이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소비라고 생각하죠. 힘들죠. 지치죠. 기쁨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면서 소비다라 생각하면 절대 공급 못 받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섬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섬김과 봉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실 때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충만하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급 먼저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육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영의 힘도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나의 멜라크가 있어요. 내 일이 있습니다. 그거 부지런히 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지기의 업무, 이 멜라크도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다시 이 승리의 힘을 공급받아서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힘있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저 잘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의 찬송이요 더 힘있고 우리의 기도가요 더 힘있는 그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공급, 승리의 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의 힘을 잘 공급받아서 밤을 아침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송 부르실 텐데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끊을 거 다 끊어버리고, 그칠 거 다 그치고, 시동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시 한번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병원에 다녀온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이번 주도 병원에 가야 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둡고 깨져버렸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다시 한번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너무 무뎌졌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 공급이 잘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담들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힘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6일 동안 하나님 재산 관리 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 우리에게 맡긴 일들 하나님 기양히 하는 거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일까지 잘 감당해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물질들이 내 것들인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창조주의 것 다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승리를 공급받았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공급받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래도 한번 이번 주는 특히 여러분 명절 다가오는 이 어간주는요 더 공급 잘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었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약조하셨습니다. 승리의 힘을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였사오니 영적인 힘 공급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힘을 잘 공급받게 하시고 육체의 힘도 잘 공급받아서 이 6일 동안 어두움을 하나님 빛으로 만드는, 밤을 아침으로 만드는 하나님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를 무너뜨리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힘이 더 많고 더 위대함을 기억하며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구하는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육적인 아픔이 있어서 내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영이 다시 신앙이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